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교회 성장을 꿈꾸는 전 세계 목회자들의 우상이었습니다. 1975년에 세워졌는데요, 급성장하여 주일에만 대략 3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단지 모이는 숫자가 많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특별한 것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째가 불신자 예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질 않아요.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건물 어디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도 교회당 같은 모습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거부감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죠. 예배 모임도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의 노래들을 부릅니다. 설교도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전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독서를 하고요, 말씀을 배웁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교육 이상으로 엄격하게 훈련을 합니다. 과정을 마칠 때에는 시험도 보고요, 기준에 미달하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삶과 신앙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이에요. 저도 여러 번 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해요. 봉사와 섬김, 헌신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자신만의 사역지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 중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주 대단해요. 교인들은 오전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각자 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요.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분은 오후에 그 가게로 나가 센터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어려워서 자동차를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미리 예약을 받아서 차를 무료로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와 변호사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상담을 해줘요. 그뿐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타던 중고차를 새 차로 바꿀 때에는 자기 중고차를 팔지 않고 교회에다 가져다 주면 교회는 그것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돈이 없어서 차를 타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영향력이 엄청나요. 전 세계 교회가 그곳을 주목했고요, 그 교회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 그 교회가 지난 32년 동안
자신들이 실시한 신앙교육과 사역에 관해서 연구하고 결과를 책으로 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드러난 진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1만 명의 교인들을 3년 동안 조사했고요. 그 중에서 120명을 1대1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합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어. Something was wrong. 우리가 뭔가를 실수했어. We made a mistake.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고 배우고 훈련하고 사역하면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느 순간 그들이 그 교회에 나오면서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근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수준 높은 삶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이 더 이상 달라지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늦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잊고 지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도 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그 사랑이 진심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나의 사랑은,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실인가요? 그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주고 싶었던 적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달려오셨나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랑을 증명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자기 만족인 것이죠. 자기 만족은 결코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아요. 사랑을 키워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교제, 수많은 프로그램들, 사람들의 칭송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책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즐거움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욥기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요, 그분에게서 말씀을 직접 배웠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어땠나요? 주님을 배신했고요,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이후에 그들은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나요?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여 나는 끝났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들은 고통과 실패를 통하여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실은 내 생각대로라면 떠나야 돼요.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실패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오늘 구약에 보면 욥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 이것은 내 형편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의 외침이에요. 불평의 소리 있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커서 내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욥기 2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의 이런 태도가 위대한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속에서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들이 솟구칠 때에 그것에 귀를 열어요. 마음을 맡겨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요. 그러면 어때요? 나 스스로 견딜 수 없고요. 온갖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와 원망은 더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시험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이에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여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시험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옮기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보셔서 이제 그만하면 됐어,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성숙한 신앙에 맞는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삶과 사역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인내와 순종으로 견뎌야 돼요.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일까요? 아니면 테스트일까요? 당연히 테스트이죠. 그걸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내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인데요,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알지만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때에도 그걸 견뎌내요. 자,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이때에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마음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의식적으로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내가 변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형편은 바람만 훅 불어도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거죠. 이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어려움은 재정이나 교회 부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개척하도록 하신 그 집사님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예배 인도나 광고나 다 내가 하고 교회의 다른 부분들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라고 그래요. 그분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개척교회 자체가 되질 않으니까요. 그분에게 다 맡겼어요. 그런데 광고만 30분, 40분을 하세요. 또 다른 설교 한 편을 하시는데요. 몇 되지도 않는 교인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한 주간 달래서 데려다 놓은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질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사례비를 가지고 저를 힘들게 해요. 개척교회니까요. 재정이 얼마 없어요. 저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매달 집값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매달 그때 내야 되니까요. 한 주라도 늦으면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주가 돼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 주셔요. 한 주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 가게로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렵게 사례비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분이 교회 체크 자기 압수표를 써가지고 찢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안 준 거예요. 가서 달라 그러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구깃구깃 해가지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저희 앞에다 이렇게 던져놓으셔요. 목사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참하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당연히 그분이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전부 싫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고. 교회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냐고. 한 번만 품고 가보자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전부 일어나서 그럼 목사님 그분하고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려는 찰나였어요. 그때 우리 이 집사님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았어요.
싫다고 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은 훈련된 믿음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훈련 얼마나 하셨나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들을 얼마나 하셨나요? 욥기 23장 6절과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감정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알고 깨달은 지식이 필요해요. 욥은 자신이 지금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통하여 나를 윽박지르고 야단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신음에도 귀를 응답 들으시고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억울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 하나님은 결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분이셔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욥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비록 삶이 흔들릴 때에도요, 흔들리긴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를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결국 이 어려운 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이런 상황도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어려운 형편에서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해요.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어. 훈련이 쉬운 게 어디 있어? 훈련은 항상 어려운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반응이 욥으로 하여금 훌륭하면서 여러분 탁월함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훌륭함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여 탁월함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어린아이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청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든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훌륭함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훌륭함에서 탁월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양한 삶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에요. 억울하고 분통 터질 만한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는 건가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왜 억울한데, 죄가 없으신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침묵하며 그 길을 가는 걸까요? 왜 주님이 억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셔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죄에서 멀어진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해요. 죄는 모양도 닮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몸부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닮지 않게 돼요. 죄에서 떠나게 되고 과거의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과 청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경건으로 죄를 이긴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감정과 자기 의를 따르던 정욕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면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욥은 고통과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생애 마지막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경건함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남은 생애 속에 이런 믿음의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은 우리 자손들에게 억만금 유산보다 더 귀한 가치를 전해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이런 목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